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다 하는 것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5장서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윤리적인 부도덕 문제, 음행과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송사 문제. 이 두 가지는 지금 현대에도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교회 안에 송사와 음행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뉴스 같은데 가끔 심심치 않게 목회자가 저지르는 성폭행이나 추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교회 다툼, 뭐 법정 고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주변에 너무 흔한 것이 되어버려서 사실 우리가 성경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을 입에 올린다고 해서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고 뭐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과 복음적인 것이 다르고요, 성경과 성경적인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행동. 복음을 말하는 것도 좋죠. 뭐 십자가, 예수님, 부활 이야기. 근데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목회자들이, 나는 늘 제가 그런 분도 만났다는 것 전에도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나는 복음을 늘 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복음적이지 않다 한다. 교인보다 못해.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늘 매 설교 시간마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교인들도 그거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매 설교마다 십자가나 예수님 이야기 안 한 적이 없대. 근데 복음적이지 않대. 그거 참 이상하죠. 교인들이 그걸 알아. 근데 목회자 본인은 몰라요. 저한테 상담이 왔더라고요. 나보고 복음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복음적이지 않다고 교인들이 반발한다. 그래서 쭉 들어봤더니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목사님은 복음적이지 않네요. 복음을 말하는 것과 복음적인 건 다른 겁니다 라고 했는데 뭐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떠나서 다른 데로 옮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6장은 송사, 5장은 음행 이야기를 하는데 윤리적인 이야기죠. 기독교 윤리를 고린도전서는 많이 말을 합니다. 5, 6장뿐만 아니라 8, 9, 10장에서도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 고린도전서는 교리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12, 13, 14장에서 교리적인 부분, 즉 은사 문제가 나오기는 하죠. 이 5장은 둘로 나뉩니다. 1절로 8절, 9절로 13절 이렇게 나누죠. 1절로 8절은 기독교적인 윤리를 나 자신과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9절로 13절은 그 기독교적인 윤리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정확히 뒤집어서 거꾸로 해요. 세상에게 자꾸 이걸 요구하고 교회에다는 요구하지 않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2절은 배경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근친상간이 일어난 겁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 로마 사회가 이방인 사회인데 로마 사회도 이런 근친상간은 철저히 법으로 다스렸다고 그래요. 다른 성적인 윤리는 밑바닥이었지만 근친상간만큼은, 그러니까 이 안 믿는 로마 사회에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냐? 어머니죠.
근데 어머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라면은 어머니를 취했다 할 건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촌수로는 어머니 뻘이지만 이게 계모나 아니면 뭐 아버지의 첩이나 뭐 그런 수준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으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회개치도 않고 교만하여져서 교회도 그를 처리하지 않고,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한이 여긴다는 건 회개하는 거죠. 쫓아낸다는 건 출교입니다. 교인 하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교인 하나만 떨어지겠어요. 이 사람 쫓아내면은 그 가족 몽땅 나갈 테니까 뭐 그 가족 전체가 떨어져 나가고 자녀들까지. 그리고 항상 교회는 일종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항상 교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범죄를 했어도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낸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이 또한 반발하고 목회자를 좀 괴롭히거나 또 한꺼번에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교인 한 10명 정도는 교회에서 떠난다, 각오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상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 일어난, 이럴 경우에는 교회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은 잘 알고 주변을 살피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한국 교회, 뭐 미국 교회는 모르니까에도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어도 제가 목격하거나 제가 듣거나 제가 알고 있는 사례도 꽤 돼요. 그거를 직접 대고 말을 못해서 그러지. 근데 참 이게 어떤 경우에는 직접 대고 말하기가 어려운, 뭐 그렇게 되면 증거대라 고소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당사자가 있다 해도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3절로 5절을 보면 이게 이제 판단과 판단하는 자세와 판단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봤어요. 이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 근데 5장은 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상담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판단중지라고 하는데, 판단중지를 왜 하느냐면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자칫 세월이 흐르고 그 사람의 진실한 사정을 알고 나서 보면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유명한 그림 중에 이렇게 뭐 나체로 말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그린 그림이라든지, 그걸 보면은 이게 부도덕해 보여요. 또는 자기 아버지에게 젖물리는 여자 그림도 있고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의 배경을 알고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볼 때에도 판단을 중지하고 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4장이 옳아요.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남에게 판단도 받지 말고 너도 스스로 자기를 자책도 하지 말고 뭐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근데 5장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무색한 거죠. 판단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5장은 명백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슨 속사정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계모와 문제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장은 근거 없는 정죄나 거기서부터는 비난, 파벌 이런 걸 경계한 거고, 5장은 윤리적으로 아무도 이 부분이 이 교회에 합당치 못한 행위라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친분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까도 말한 커뮤니티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된 태도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잘못 건드렸다고 하면 이제 벌집 쑤신 것처럼 막 그 공격당할 가능성까지 있어요. 인간은 참 사악해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격하고 자기 편을 두둔하는 경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존재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거죠. 창조의 세계관, 타락의 세계관, 구속의 세계관인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창조나 뭐 구속, 타락 이쪽을 안 보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다 하는 것을 안 보고 그냥 내 편은 무조건 두둔하는데 이게 교회에서나 사회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죄, 그것도 성적인 죄는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한다. 그게 5장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3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지만, 바울이 몸으로 떠나 있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너희와 같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 행하는 자를 나는 이미 판단했다. 근데 너희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왜 판단 안 느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에 매이면 안 돼요. 판단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판단하면 안 되는 것과, 내가 이제 지금 애써 오랫동안 이야기했잖아요.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요. 판단해야 할 것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죠. 이단을 판단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판단을 해도 사랑으로 감싸야지 이래요. 그건 사랑으로 감싸야지 하는 그 입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자꾸 주눅들게 만들죠. 인간은 누구나, 특히 기독교인은 사랑자가 나오면 주눅들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하나? 이거 내가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고.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입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랑 어쩌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윤리적으로 바닥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히 이 부분은 이게 용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미 자기는 판단했는데 너희 당사자가 판단 안 는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사탄에게 내준다는 건 출교,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이건 이제 교회 밖으로 출교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를 구원에서 탈락시켜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대부분은 안 돌아섭니다. 열의 9은 안 돌아서요. 원망하고 반발하고 그러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옛날에는 뭐 60년대, 50, 70년대 이런 때는. 왜냐하면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특히 시골 지역 같은 데는 마을에 교회 하나밖에 없어. 마을이 아니라 면에 하나밖에 없었죠. 7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쫓겨내면 어디로 갈 데가 없어.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걸어갈 수도 없고. 요즘은 차 있지. 이웃 면으로 가는데도 10분이면 가지. 같은 면 안에도 교회가 3개, 4개씩 있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눈만 뜨면 이쪽의 교회, 저쪽의 교회,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출교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니까. 이게 참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출교시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본인은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악함도 물론 한몫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원리는 명백합니다. 출교의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제 6절로 8절은 5절까지는 직접적인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누룩 없는 떡과 같아야 된다. 이제 출애굽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이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이때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세상 정신이나 죄를. 그래서 교회는 순결한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도 누룩처럼 확 퍼진다 하는 거예요. 작은 죄를 용납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 이게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오래된 죄악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이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게 지금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 다 범죄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회개에서 순결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리적으로 세워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교리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한편 교회는 윤리적으로도 순결해야 합니다. 이게 교리적인 것과 순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 위에 사랑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데 이건 범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13절은 이런 기독교적 윤리의 기준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지만,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이게 너희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인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도 지금은 실종돼 사라졌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3의 편지를 썼거나 아니면 뭐 어떤 학자들은 제3이 아니라 제4, 제5하고 여러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뭐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죠. 근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지 교회 밖에 세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0절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목록이에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 네 부류의 사람을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천진데 세상은 그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김밥을 산다고 합시다. 김밥을 2줄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요. 난 불교인데요. 그러면은 김밥 안 사고 나와야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는 김밥집을 찾아다녀야 되나요? 커피를 먹으러 가는데 아, 이 집 사장 교회 다니나? 안 다닌다면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가 커피를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집에서 어떤 물건을 내가 받아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나와 거래하는 사람 종교를 물어봐야 되나요? 택시를 타는데 택시기사가 이제 택시가 섰어요. 문을 열고 기사님은 교회 다니나요? 안 다. 아,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리고 다른 차를 기다려. 그런 건 아니다. 세상 살 때는 그런 거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이거 따지는 것처럼 사장님 혹시 우상 숭배해요? 사장님 혹시 음행했어요?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웃집이 우상 숭배나 음행을 저지르는 집이다. 그래서 아파트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아파트를 찾으려면 없어요. 한 채도 없죠. 또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직장 같은 사무실에 한 20명이 앉아 있는데 그 20명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그 무슨 확진자들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무슨 학교 선생도 있고 뭐 간호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군인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확진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밤새 춤추고 동성 만나서 연애하고 그 다음 날은 학교 출근도 오고 병원도 가는데 그러면 나 저 선생님 이태원 갔다 온 동성 연애자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학교 근무 못 하겠으니 다른 학교로 보내다. 근데 그런 사람 없는 학교 찾으면 하나도 없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이 안 밝혀져서 그렇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세상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는 명확하지만 탐하는 자, 속여 뺏는 자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이거 거꾸로 해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고 나는 근무하기 싫어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을 다 용납해. 사랑으로.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윤리를 따지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세상에서는 그거 따질 것이 아니고 세상은 천지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라.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 교훈. 오늘 말씀 전체는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잣대를 교회 안에서는 느슨하게 하고 세상에 가서는 칼날같이 하는 건 반대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는 느슨하게 해야 된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한국 교회는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거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 형제 가운데 교회 안에 적용해야 할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 더 설명 않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느냐.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나 너희 중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내쫓아라. 자,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마지막 13절. 우리는 이것도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목사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본문은 지금 거꾸로 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잘못 저지른 것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판단해야 되고 교회 밖의 세상은 누가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해. 이 적용을 우리는 거꾸로 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범죄자를 내쫓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인 한 10명 잃어도 교회 순결이 장래를 보면은 훨씬 유익한 것이고 이익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10명 그랬지만 어떤 교회들은 10명이 아니라 교회 절반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과 연계된 사람이 절반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또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요. 순간적인 또 판단도 해야 하는 거고 순간적 판단에서 망설여 버리면 목사가 또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어쨌든 원리는 이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바르게 서야 하고 윤리적으로는 순결, 거룩성이죠. 이거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이 저와 여러분 개인이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음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 속여 뺏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래서 교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욕에 가득 찬 자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이때에도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잘 유지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